하나님 말씀 다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을 찾으시고 제가 공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록보다 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듯이 올해 제주교회 표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실은 조금 많죠. 복종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어감이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2년 전부터 교회 표로 삼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먼저 표를 하라. 그래서 이 뒤에 보시듯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시작하자,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게 우리가 2년 전에 표가 됐고, 그리고 한 번 더 순종에 대해서 표를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결과 나오는 것이 순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적게 됐습니다. 우리가 순종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실 때 보통 그 신호에 우리가 순종했기에 사고 안 나서 오신 거죠. 빨간불에 불순종하거나 파란불에 늦게 순종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의 삶에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이 실은 약속에 대한 순종의 우리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과 또 풍성함과 또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에 깔려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순종 그러면 잘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별로 생각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죠.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순종으로, 그 결과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은 전진시키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발전되고 전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의 어떤 내 뜻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인간의 피조물의 영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나의 생각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한다가 아니라 두 발로 내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나의 행동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발전과 전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발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20년 된 이 교회를 이제 청소년을 넘어서 청년의 그 왕성한 힘과 사역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매주일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서 민감하게 순종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 이 한 해가
내가 내 뼛속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앞으로 나가는 발전과 전진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가 오늘 읽어드린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된 지 1년이 됐을 때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1년이 되었을 때 성경에는 2년째라 그랬는데 이 2년째라는 말은 우리가 설날을 2번 세웠다. 그러면 1년 세고 그 다음날 설날 다음날에도 우리는 2년째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실은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 정도 된 때를 이제 유대의 원력으로 얘기하는 기슬로월이라고 2번째 했기 때문에 2년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자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불순종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니까 기독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사를執行해야 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7일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냥 넘기면은 7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그 다음날 사울이 참다 못해서 약속을 어긴 그 사무엘을 보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래 되는 날 늦은 무렵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무엘이 기다렸더라면 아마 사무엘이 진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흉내를 내다가 자신의 마음이 앞서가는 것을 이제는 제사를 사울 대신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함으로 그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무엘이 와서 실망을 할 때 당신은 그 제사를 왜 먼저 드리느냐고 그 제사 너가 붙은 정관사는 바로 사무엘이 집전해야 되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첫 번째 불순종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위를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울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멜렉을 하나님이 치라고. 아멜렉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 대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는 대상이 됐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아멜렉을 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람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람은 진멸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남자, 여자,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뿐만 아니라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무양까지 다 죽이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젖먹이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각으로 창조주 절대자를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자가 우리를 만드신 자가 우리보다 생각이 비교할 수